우리 시원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강남에 있는 한 교회를 잠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인 교역자 한 분을 저희가 잠깐 만나고 앞으로 제자 훈련을 어떻게 좀 더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을 같이 좀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훈련받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나서서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요. 모니터에서 영상이 하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미국 또 국회에서 또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잠깐 보여주고 있었고요. 지금 상황이 참 심각하니까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다시 그 영상을 한번 찾아서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앞에는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 때 했던 기도인데요. 그곳에서 기도했던 목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고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의회에서 있었던 기도의 내용이었는데요. 감리교 목사이자 하원 의원인 이 사람은 기도할 때 유일하신 신, 또 인도의 신인 브라만, 그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역시 기도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기도의 마지막을 아멘 그리고 아위민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죠. 히브리어입니다. 참으로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걸 마치 영어 단어인 man, 남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woman, 여자라는 말도 같이 붙여서 기도를 해야 이거 좀 평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멘, woman 이렇게 기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종교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종교와 신념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필요하죠. 최근에 청와대가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청와대 안에 있는 그 불상 앞에 있는 불전함이 훼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자신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사람들이 부처 앞에서 그렇게 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저도 목사니까요. 잘못된 것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빌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막 마음속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쓴다거나 아니면 기물을 훼손하는 등의 태도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공공시설이나 기관에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놓여 있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면서까지 가로막으려고 하지만 유교나 불교, 무속 신앙에 대해서는 그것이 마치 전통인 것처럼 우리의 문화유산인 것처럼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은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위협을 받게 되면서 그것이 나라와 전 세상 속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상륙하면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도 성경의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요. 달러화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더 이상 공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도 접한 것처럼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이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끔찍한 사회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동성애, 각종 혐오들이 그 사회 속에 가득해서 그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사회가 거기까지 이런 데 있어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서 그래요. 우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악하고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고요. 오래전 과거에도 세상은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당시에도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과거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악하다고 느껴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것일까요? 저는 단언코 그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에도 세상은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로잡아가는 역할을 그나마 했기 때문에 세상이 파국을 맞지 않았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정화장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공기 오염이 심해지면 우리는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틀게 됩니다. 그러면 오염됐던 공기가 금방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세상이 악하냐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한 달 동안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새롭게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왕이었던 히스기야의 통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20대 대통령이 새로 세워졌고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지방 정부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고요,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야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그는 선한 왕으로서 남유다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이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선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행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봤고요, 그 가르침대로 남유다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선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만이 아니었지요. 다른 남유다의 선왕들도 역시 다윗의 통치를 교과서 삼아서 남유다를 다스렸기 때문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19명의 왕이 모두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성경은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고요, 거기서 그냥 제사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절기가 아닐 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고 배웠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결국 타락해서 악한 길을 걷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웠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것을 보고요, 올바른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또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좋은 본을 보이고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로서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신앙의 좋은 롤 모델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젊은 집사님들,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정말 하나님 경외함이 그대로 묻어나고요, 교회를 섬기실 때도 보면 어쩌면 저렇게 겸손하게,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 섬기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권사님으로 교회를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예배 드리시는 모습, 교회 섬기시는 모습 보고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보고 배운 것이 있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우리가 좋은 신앙,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배우고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저 야단칠 것이 아니라, 초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우리가 그냥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가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던 첫째 해 첫째 달,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의 문을 수리하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성전 문을 폐쇄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고요, 거기서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곳곳에 제단을 쌓고 산당들을 만들고 각종 악한 것들을 세우고 신앙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전 문을 고치고 문을 연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성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바르게 봉사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 하는 것을 부탁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더럽혔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져왔던 신앙은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과 우상들도 섬겼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그런 우상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모든 악한 것들과 그의 삶의 자리에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고 정결함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또 다른 것들, 돈과 권력과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때로는 오늘의 운세도 보고요,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미신적인 것들을 믿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비복음적인 생활의 습관과 관습들이 교묘하게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신앙이 혼탁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정결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이단적인 사상들 속에 빠져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세속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복을 목표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텐데 현실적인 가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구원의 축복, 영생의 복을 내려놓고 그것만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부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그런 모습은 이런 세속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마치 주님의 교회를 사유화하는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욕망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건 참 잘못된 일입니다. 목회자들만이 아니지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범법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걸 잘 넘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고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그에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걸 무사히 잘 넘겼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린 복음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함이 있는지, 우리 안에 정말 정결함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자, 남유다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성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것을 등지고 하나님께 분향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배가 우리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가에 관심이 있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지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설교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설교 시간에만 늦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설교만 듣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온전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의 모든 몸짓과 우리의 모든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관심은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겠다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이 깨졌는데 계약을 이행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계약이 다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레위인들을 향해서 게으르지 말라 부탁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양심이고요, 세상의 심장입니다. 심장인 교회가 뛰어야만 이 세상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악하다 탓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주식으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